네, 수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영적 실수의 원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질병으로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가 사망 선고를 받자마자 그의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큰 은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큰 은혜를 얻었던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날마다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날마다 감격이 넘치지 않을까요? 조금 어려운 일 생겨도 감사로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신 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쾌유를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간증한 게 아니고요, 자기에 있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무기를 가졌고, 나는 이 정도 재산을 가졌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과 얼마 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로 그 히스기야처럼 영적으로 긴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순간 영적인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승승장구한 그 바로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자기들과 좀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조약의 조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 대신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꼭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조건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이미 지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내보내는데 동맹군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손쉽게 동맹군을 얻으면서 더군다나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리고 뭐 이들 보호해 주는 거야. 뭐 그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힘이 있으니까요. 지금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있으니까 뭐 이 사람들 지켜주는 거야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조건을 듣고 또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조약을 맺기로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조약에 사인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고 소문이 났구나. 이젠 우리가 가서 뭐 부탁하거나 원하지 않아도 야, 우리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아예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여러분 사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손쉽게 동맹군을 얻고 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아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기뻤을 겁니다.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거나 같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지 않으시고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수라고 한마디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장 14절의 얘기입니다. 9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얘기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14절의 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행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이성이 작아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작정 승리를 확신하고 군사들을 보냈다가 큰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해서 승리를 얻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을 때 승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을 때 실패했던 그 중요한 교훈,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인데 그 일이 끝난 직후 하나님께 묻지 않는 또 다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앞으로 보호하겠다 이런 조약을 맺으면서 왜 나에게 묻지 않느냐.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같습니다. 방금 전 아이성에서 그런 분명한 교훈을 얻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이런 영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나 여호수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쉽게 다시 영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있는 그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그 여호수아의 실수의 원인들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던 원인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실은 이렇게 그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서 물리치고 몰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 가나안에 기거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는 동맹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물리치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네들이 기브온이라는 것을 밝히면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동맹을 맺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올 때 변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요. 아주 멀리서 오랫동안 이곳까지 온 것처럼 그 물을 담는, 술을 담는 그 가죽 부대는 다 헤어지게 만들고요. 신발들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헤어지고 떨어진 옷을 만들어 입고요. 그렇게 하고 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것 모든 것이 다 유리한 조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람들이 이 가까이 있는 근방에 있는 족속들 아닌가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던 그 겉모습을 보고 멀리서 왔을 거야. 멀리서 온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는 조약에 사인을 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호수아가 이 조약을 맺기로 결정한 근거가 뭐냐면 그 기브온 족속들이 꾸미고 변장한 그들의 겉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니,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멀리서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겉모습들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실수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는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조카 롯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루두루 살펴보면 나무가 많고 강이 있고 비옥한 곳을 고르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거기가 분명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 누가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조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
하나님을 부정하는 땅, 부인하는 땅, 악이 만연하는 땅, 그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조건만 생각하고 선택했던 그 롯은 그곳에서 재산 하나 건지지 못하고 몸만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시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찾아오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변장을 하고 찾아오는 악한 영들의 계략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조건이 좋고, 마치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유리한 듯 보이고, 마치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듯, 그렇게 변장을 하고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지도 않고, 아, 이거 좋아, 이거 선택하면 되겠어, 그러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를 속이는 기브온 족속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이듬해부터 1년에 한 차례씩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흥회 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건들 생각했다면 아마 부흥회를 하는 것, 어디서 정말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또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먹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도하고 또 초청하고 강사님에 부탁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영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그 조건들,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영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실수를 했던 원인, 두 번째는 영적인 둔감함으로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둔감함으로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과 좀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박수만 친 게 아닙니다. 7절 보시면 사실 이들을 보고 약간 의심하기도 했어요. 제가 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들이 변장을 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이들을 봤을 때, 이들과 대화했을 때, 이 근방, 가나안 땅 어디 근방에 거하는 족속들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의심이 들었다면, 아니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문제 갈등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과 조약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심할 만한 사건들 혹은 정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약에 사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의심했을 때 이 의심이 밀려오고 이런 어떤 문제들 속에 있는 어떤 갈등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너희들 이곳에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조약을 맺으려고 왔던 이 사람들이 이거 들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참 위대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얘기들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드리려고 사실은 이 떡과 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이 순간 그들의 아첨하는 말, 그들의 그 간사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종종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일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혹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으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영적인 사람들인데 바로 이 순간 영적으로 둔감해서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냥 넘겨버려서 영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실수를 했던 원인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서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고요. 그 조약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목숨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게 그 조약의 조건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동의한 건 아닙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일, 누군가를 세우는 일, 누군가를 보호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회복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한 족속을 그냥 우리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는데 그 주인 되심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졌던 거예요.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부탁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당신들을 살릴 수 있다,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은요, 나도 할 수 있다, 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지역에 몇 년 살았으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뭐 사람 찾고 뭐 장소 찾고 뭐 이런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한 10년 했으니까 이 일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학교의 선생님이고 또 대학의 교수니까 내가 이 가르치는 일 내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도 흐릿해지고요, 내가 그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저도요. 내가 목회하는 목사고 목회 몇 년 했고 내가 지금 설교를 이 정도 해와서 설교는 이러하게 할 수 있어.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식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랜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껏 해왔던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실수를 통해서 그 원인들을 세 가지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영적인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